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사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내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욕심과 우상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장애인을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 녹음했나요 지금?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교회의 표어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금으로 살면서 치유하며 빛으로 살면서 어둠을 밝혀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었잖아요.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와서 말씀 보니까 누가 와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내서 뺨을 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를 소송하여서 너의 속옷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왔는데 그 속옷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겉옷이 있었고 그리고 안에 입는 속옷이 있었는데 겉옷이 굉장히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속에 있는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급진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걱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오늘 주보에 적힌 말씀의 제목이죠.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라.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크리스천의 삶.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너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다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물고기만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는 빛이 있죠.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적혀있는 It takes courage to be different.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용기로 살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선한 능력을 받아야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만 나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자칫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고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뜻하지 않고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거예요.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친분 관계를 쌓다 보면은 때로는 관계가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미묘하게 틀어지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좀 급진적으로 가면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같이 싸우고 같이 소송하고 같이 폭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회는 다 골마 터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예수님처럼 좀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더 높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정당방위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누가 와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다윗이요. 한때 사울 왕을 섬기다가 언젠가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건데 그냥 보좌에서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창을 피해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왕이 내게 창을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빗나갔으니 왕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창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얼른 피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무리들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당당하게 법정에다 호소해서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정당방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각 없이 남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그러니까 돈을 꿔달라면 꿔줘라. 아끼지 말고 후하게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각 없이 마음껏 부어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7장 6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우라 그 말씀이지 지각 없이 그냥 막 도와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봐야 오해 없이 우리가 듣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방식을 뛰어넘고 세상과 좀 다르게 살라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안갚음이 아니라 용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유 없이 날 때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서 누가 나와서 그냥 팍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미국 사회는 운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운전을 하다가 나이스하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이렇게 끼어들면은 여러분 반응 어떻습니까? 막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쫓아가서 똑같이 한 번은 그렇게 바로 확 끼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적어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 적어도 지나가면서 한 번은 그냥 쫙 레이저로 그냥 눈을 쫙 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보복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 반응보다는 초자연스러운 용서로 살라 그 말씀이다. 초자연스러운 용서로 살라. 제가 언젠가 보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제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에 이제 학생들과 이제 매주마다 주말마다 농구를 했어요. 이제 언젠가 이제 농구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공 패스를 제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학생에게 던졌는데 그 공이 그 학생에게 간 게 아니라 제 머리를 그냥 딱 강타를 한 거예요. 그 농구공 굉장히 크잖아요. 이 학생이 그냥 그렇게 세게 던졌는데 그게 맞으니까 제가 어떻게 휘청하면서 나가 딩굴어 떨어진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 학생이 패스를 한 것이 잘못 패스가 돼가지고 제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나가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이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막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아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괜찮아 뭐 농구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굉장히 아픈 거야. 아프면서도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농구하다 보면 좀 심한 거는 코피 터지고 눈탱이가 뭐 밤탱이가 되게 잘못 맞으면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다리가 그러니까 발목이 접질러서 이게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 학생이 와서 정말 전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시합을 이어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뒷배를 하는 가운데 방어를 좀 하는 가운데 이 오는 공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 제 손이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그 학생이 있었는데 막으려고 하는데 제 손이 그냥 그 학생 저를 친 저에게 공을 던진 그 학생의 머리를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굉장히 세게 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세게 딱 쳤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페어 플레이였는데 그 학생이 맞은 거예요. 아마도 제 안에 이 잠재 의식에서 나온 그런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의 반응이 좀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한 대 세게 맞은 학생이 저에게 와서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을 공박해서 잡아들이게 했다면 언젠가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한 대 맞은 것이 그 감사한 것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보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재의식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잠재의식 속에서 무언의 말 가운데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 보복의 심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반응 그 위에 보복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위에 초자연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보복이 아니라 초자연스러운 용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나요? 한 부분적으로만 용서해 주셨나요? 찔끔찔끔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초자연적인 용서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사실 굉장히 리미트 있죠.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택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마다 용서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할 때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넘어 관용으로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특별히 이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 공정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말할 때는 이게 정부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투표를 했는데 이 중국인들은 아예 투표권이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아주 잘한 거예요. 정부와 공직자들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함이 없으면 사회 공의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함은 이 세상과 사회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공정함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공정함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박수 받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관용이에요. 이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인데 너무나 억울하게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정한 개념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속옷 겉옷까지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심리를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속옷을 겉옷을 주고 심리를 같이 간다는 것은 공정함을 넘어서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오전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으죠. 그러면서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은 내 포도밭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주인이 또 길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또 3시간이 흘러서 정오 12시, 오후 12시 정오가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리에서 서성이는 자들을 보고 또 이 주인이 포도원으로 인도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후 3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시간 후에 오후 6시가 이제 마감하는 시간인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서 주인은 아침 6시부터 그 후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공정의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비유를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공정한 시스템에서 보면은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전 6시부터 그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한 그 일꾼과 이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이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공정함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어요. 다만 그 이상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더 넘치도록 주신 것인데 사실 처음부터 일감을 준 것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예요. 아침 6시에 들어온 그 일꾼부터 시작해서 일감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감을 찾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그 은혜가 갈수록 더 크게 부어졌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정한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공정함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관용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너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 시스템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공정하게 남들을 대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박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박수를 받으려면은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정함을 넘어서 관용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돌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유로 본다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간 일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한반도에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성경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제9시 아니면 제11시가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은혜를 받고 포도원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놀랍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로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갈 수 없어. 그 하나님의 관용의 법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용으로 살 수가 있다. 넘치고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삶이란 계산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줘라.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구이 꾸어 주어라. 만약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거든요. 계산으로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남용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들이 있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 그렇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너 저기 가서 남용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넓은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계산을 안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좀 다르게 살려면, 세상 방식을 좀 뛰어넘으려면 계산이 아니에요. 좀 사랑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계산하면 못합니다. 포기하게 되죠. 다들 힘들거든요. 힘들지 않더라도 불안하니까 지금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참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금년의 표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감동을 주라 그 말이에요. 감동을 주라.
영어로 보면 터치라는 말인데 감동은 우리 말이 좀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마음에 감동을 줘.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우리가 다 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감동을 주셔야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는 것이 감동을 주고, 그래서 감동이 위대한 거예요. 감동은 사랑으로 주는 거죠.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눈가에서 눈물이 핑 하고 돌지 않습니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 굉장히 메말라요. 삭막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보셨나요? 세상에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일들을 보고 저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죄다 계산으로 calculation으로 죄다 그냥 이 자판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두들기면서 계산으로 돌아가요. 계산. economy of profit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익을 계산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예수 믿는 저희들 정말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때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좀 뛰어넘어라. 세상과 너희들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너희가 좀 다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 빛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함, 안갚음이 아니라 용서함, 공정함을 넘어서 관용함,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합니다. 빛이 좀 되어 보아라, 소금이 되어 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의 안갚음이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초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정함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고상하고 박수받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용의 경륜법을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관용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베푸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뒤떨어진 삶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